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6일 목요일 요라익 성경.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 건데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우상의 식물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구약 시대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유를 내가 허투루 사용해서 그걸로 인하여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과 기준을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 바울의 말하는 요 1절의 말씀이 사실 제 마음이랑 딱 맞는 것 같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제가 유라익 성경을 하면서 여러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아는 한 분은 로마서를 읽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로마서를 다 알고 계시나요? 로마서를 읽으면 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쭤봤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없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분은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서를 읽으면은 모르는 말이 많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저도 많은 목회자들도 로마서나 이제 그런 바울의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을 보면은 사실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주석을 읽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좀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읽는데 그냥 성경을 봤는데 모든 내용이 다 알아지고 이해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그 마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알고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로고스의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레마의 메시지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와 레마가 있습니다. 레마는 내가 그 성경을 읽고 얻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이런 은혜를 나한테 주셨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있는 이 문자 그대로의 텍스트 그대로의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은 로고스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시간을 덜어주고자 제가 이렇게 유라익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죠. 구름 기둥을 그리고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 바다는 어디죠? 홍해 바다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통하여서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침례라고 하죠. 침례는 뭐냐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물에 완전히 내가 푹 잠김으로써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고 다시 그 물에서 꺼냄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생명을 얻고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죠. 뭐죠? 우리 지금 강단에서 나오고 있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 할 때 하는 만나입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다들 이제 막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기 돌멩이를 네가 지팡이로 쳐라. 그럼 내가 물을 주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그 물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반석으로부터. 그런데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강물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생수가 되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가 나오죠.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냐 하셨대요. 그들이 무슨 멸망을 받았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거울입니다. 우리의 거울이 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가 있는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 앞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일어나서 뛰논다. 이게 뭐냐면 우상을 한 그런 이제 제사 의식이에요. 막 둥글고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제 일을 벌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음행을 하다가 지나는 길에 모압 자손들을 보고 거기에 있는 여인들과 그 성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음행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병을 통하여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전염병이죠. 연병을 통하여서 2만 3천 명이 한 번에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질병과 이 모든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음행을 통하여서 지금 멸망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를 시험을 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저기서 탈출하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돌아가게 만드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빙빙 돌아가니까 사실 직선거리로 주파하면 2, 3주면 도착할 거리인데 계속 빙빙 거리면서 돌아가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한테 도전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불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한 이들을 계속해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하는 말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한 이후부터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은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전혀 불평은 없이 살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우리를 저기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 이런 원망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에는 다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울입니다.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시대는 말세 시대입니다. 지금 이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제 다 됐어. 나 준비됐어. 나 그렇기 때문에 다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혹시 교만하거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욥기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단이 하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욥이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은 네가 자신 있으면 한번 욥을 시험해봐. 그런데 욥에게 그의 몸에 절대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생명의 위해를 가할 만큼의 그의 어려움을 겪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욥이 어느 정도까지 욥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욥에게 그런 한계를 사단에게 정해주고 욥이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을 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원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걸로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들은 영적인 성숙한 자들로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저도 많은 이들을 만나고 많은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스스로의 판단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사가 저의 종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강단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축복의 잔.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 피를 마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의 몸에 그가 받으신 고난, 그의 생애, 우리가 그 떡을 먹음으로써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생애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떡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한 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가진 우리와 다른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이 육신을 쫓아가는 이들을 보면은 재물을 먹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상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재물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수많은 헬라 문화의 신정과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 신이 아니고 귀신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함께 제사한다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겸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는 사람이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할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이, 우리가 하는 행위가 우리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할 수 있겠느냐? 전혀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영향을 받고 변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주보다 강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모든 것이 가하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파는 것. 자, 시장에서 파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신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전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것들을 시장에 갖다가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것 중에서도 사실은 이미 우상에게 절을 한 제사에 쓰인 고기들을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물어보지 말고 사래요.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이거 혹시 제사 드린 고기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는 땅과 충만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사실 그 제사에 우리가 절을 하고 거기에 쓰임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이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다가 우리 불신자들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 앞에 놓인 음식이 있으면은 자,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혹시 이거 제사 드린 음식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으면 돼요. 왜?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남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물어봐가지고 이것을 그럼 난 먹으면 안 되는데 우상에게 절한 거나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자유하면은 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이 그거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우리 제사 드리고 나서 가져온 고기인데 혹시 너 그리스도인이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우리의 신앙 양심을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아, 그래?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 이거는 먹지 않을게. 그렇게 해서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것을 위해서예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자유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나는 그 사람에게 판단을 받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자유합니다. 이미 이 모든 것을 음식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저 사람은 왜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어 라고 판단을 받을 가치가 전혀 없지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종결나는 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과 생명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해도 괜찮아요. 내가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이 생명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거치는 자는 뭐냐면 걸림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성도들 모든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가지고 야, 너 그거 잘못했어. 자꾸 지적하고 너 그거 문제야.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주고 유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내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상 숭배의 음식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율법의 완성을 받았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만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라면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한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다 똑같아요.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먹게 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표가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나의 자랑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시험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우상의 재물 또한 우리가 절대 자유롭지 않고 걸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음식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생명과 전도, 선교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의 현장에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정말 깊이 알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많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내일은 11시에 성경 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내일 만나요.